CTS 기독교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 길법교회 목사이기도 하고 미랄 두레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 교육, 또 기독교 대안학교, 교회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이 강의에 초대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될까 이런 생각보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될까? 혹은 나는 어떤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을 먼저 이렇게 갖게 된 데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또 대안학교 또한 여전히 지금도 무엇인가를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직 완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자충우돌 하면서 지금도 진행형 가운데 있는 교회이고 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생각하게 된 것은 여전히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교육, 또 교회교육, 또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교육목회의 장이 지금 훨씬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완전함이 여러분들에게는 도리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작은 신앙 공동체 또 교육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다음 세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신뢰 면에서도 추락하고 또 비호감,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지난 시절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시절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개신교, 특별히 한국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였습니다. 전체 우리 성도들 숫자의 비율 중에 80%에 육박할 만큼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60세 이상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이 젊음은 한국교회가 가져왔던 지난 시절의 부흥의 견인차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와 사회선교, 특별히 여러 가지 청년 세대의 열심은 그 시절 한국교회가 가졌던 아주 역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그 새벽에 울리는 교회의 그 종소리, 그 소리를 따라서 아침을 시작하고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이 교회 안에서 지역과 마을 안에서 함께했던 것들을 어떤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아이들이 가졌던 문학의 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좋은 축제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교회가 그 시절에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화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선도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보면은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 도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늘어나는 퍼센테이지보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령층 인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세대들의 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한국교회 안에
주일학교는 한 40% 정도가 이 감소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제가 속한 교단의 그 통계치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미래학자인 그 최윤식 박사는 그 대략 그 정부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봐서 그 한국교회 전체 성도의 숫자를 한 650만이나 700만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2015년 그 한국교회 기준으로 보면 대략 900만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뭐 이단이라든지 뭐 사이비 종파라든지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을 종파의 사람들을 추산해 보면 본래 기독교 인구는 대략 한 650만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는 이미 성장기를 훨씬 더 지나간 것이고 정체기도 지나가서 쇠퇴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2050년 정도가 되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350만, 400만까지 급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찌 보면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38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5에서 10% 이상 훨씬 더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정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을 수없이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미 신생아 출산율이 30만 명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물리적으로도 아이들이 없는 이 대한민국, 아이들이 없는 한국교회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미 영적인 사막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번 인지해야 될 겁니다. 어느 통계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정해진 미래 안에서 정말로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 우리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미래학자인 우리 최윤식 박사는 한 2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장의 한계를 우리가 한번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노년기 목회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쇠락해 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노년기 목회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수 있겠다. 이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한계를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갱신과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잡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이곳에 기울여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혹 우리가 100%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70%, 80%까지 그러한 결과물들을 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2가지 길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2가지를 다 놓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다음 세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우리가 꼭 지키고 가고 싶어하는 복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목회의 양식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목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것이 저는 저에게도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가 단절되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어쩌면 이런 작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과 노력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쩌면 작은 몸부림이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에 정말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작은 소망이 돼서 저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인 4색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폭넓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교육,
교회 교육, 학교 교육, 학교, 가정 교육, 공교육, 사교육, 주일학교,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 교회, 교육 순례의 길을 가다. 사실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이번 강의의 방점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의한, 교회를 위한, 그것이 교육 목회든 교육 운동이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로 연결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첫 사역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 교육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된 첫 출발선이기도 하고 교회가 잃어버리고 회복해야 할 신앙교육의 아름다운 추억과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첫 사역을 저기 경기도 화성의 바닷가 끝자락 남양만의 활빈교회라는 시골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이에요. 지금부터 벌써 한 2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그곳은 저에게는 정말로 아득한 곳이었어요. 그 신학대학원 1학년 때니까 얼마나 마음 안에 열정과 열심이 제 안에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그 시절에 굉장히 큰 목회의 포부와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들은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에서 경험하고 보고 겪었던 것들이 제 안에도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한 번씩 다 만들어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어도 경험 안에서 성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존 듀이라는 우리 미국의 교육 철학자이자 교육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험은 배움의 시작이고 진정한 교육은 경험의 재구성이다. 이것은 참된 교육은 이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섰는지 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첫 사역지에서의 경험은 정말 운명처럼 어찌 보면 지금도 이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었던 아주 촉매제 역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첫 사역을 할 때 가졌던 것처럼 저도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그곳까지 사역하러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어요.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시외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되는 4시간, 5시간의 거리가 이 버텨내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채 2달을 못 버티고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사역자의 고단한 삶과 어찌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헌신보다 이제는 현실적인 저의 자리에서 저 자신을 합리화시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역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아, 그래. 지금은 내가 공부할 때구나. 그래. 연말이 되면 나는 더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내 건강도 안 좋고 해서 좀 사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3개월이 지난 그 1997년 10월 가을의 어느 날 저희 주말에 토요일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교회 오셨으면 저하고 좀 신방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척지, 그 남양만이라는 곳이 그 간척지이기 때문에 간척지 그 끝자락에 뱀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뱀이 마을에서 오는 우리 2 자매가 몇 주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전사님, 저하고 한번 신방을 가시죠. 전도사는 아이가 나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그런 연유 때문에 저에게는 사역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첫 신방을 가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그 간척지 끝자락에서 살고 있는 그 2 자매를 만나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크게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아이들의 정말로 그 너무나 어두운 삶의 그림자가 내내 저한테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아버지 때문에 이미 몇 년 전에 엄마는 집을 나갔어요. 아빠는 배를 타러 나가고
술에 빠져 있으니까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뭐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너무 많았던 거죠. 누구도 돌보지 않는 두 자매만 덩그라니 그 빈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가 동생을 챙겨주고 밥을 먹여서 1시간을 걸어가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곳에서 활빈교회 교회까지 오려면 1시간을 걸어와야 됐던 거예요. 무엇보다 전도사는 학교에서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다고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골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 어린 두 자매를 자기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빠지면 그 걱정에 이 아이들 주말에 신방 갈 채비를 하는 선생님, 먼 길을 걸어 학교에 온 아이들의 점심을 가끔 한 번씩 챙겨주시는 그런 선생님, 주일 멀리 저 안산에서 이 시골 교회까지 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돌아갈 때면 이 두 아이를 꼭 집에까지 태워주고 그 아이들에게 용돈을 매주 챙겨주던 선생님, 명절이 되거나 혹은 휴일이 되면 이 아이들의 옷을 하나씩 챙겨주던 선생님, 서울에서 오는 전도사는 아이의 빈자리를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먼 길을 힘들다고 나는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이었던 집사님, 권사님들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어린 아이 하나를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런 멋모르는 20대에 사역자도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저를 따라와주고 인정해주고,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신방을 갔다 온 그 토요일 저녁에 그 예배당에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1997년 10월 가을의 어느 날,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육 중에 가장 위대한 교육의 사건을 그날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삶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두 자매를 한결같이 꼭 잡아주고 있었던 선생님들.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선생님들 이름이 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교육. 에듀케이션이에요. 에듀케이션.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에듀케이션 하는 거예요. 끄집어낸다는 거죠.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비전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것. 저는 이 아이들에게서 뭘 끌어내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골 마을 작은 곳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그 숲속 작은 도서관, 컨테이너로 예쁜 도서관도 만들었어요. 그 4년의 시간이 어찌 보면 제가 아이들을 끄집어내준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저 자신이 끄집어 나올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가장 큰 수혜자인 거죠. 그때는 그것이 어떤 교육의 자리로 제게 올지 잘 몰랐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이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굽이굽이 아픈 시절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남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어요. 나와 너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이분이 그 책에서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만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만남은 인간 실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남 안에서 진정한 나의 존재가 재확립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첫 4년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만나고 사랑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만나는 실존적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4년을 이어서 어찌 보면 다음 스텝에서 그런 정말로 제 안에 꿈꾸었던 교육들을 현실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 활빈교회의 연장선상에서 사역하게 된 다음 스텝은 제게는 교육 목회, 교육 선교, 교육 운동이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교육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정말 결단이 또 그 힘이 제 안에 있었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성경 공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훈련, 주일날 드리는 예배, 여름 사역 여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말 이 교회 교육을 정말로 넓게 한번 펼쳐봤어요. 100명이 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9박 10일 저 중국 역사 기행을 떠났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과 일본에 4박 5일씩 문화 기행을 떠났어요. 매년 여름이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하고 국토순례를 떠났어요. 주일학교 사역은 우리에게 더 넓은 하나님 나라 교육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현직 크리스찬 교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주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중으로 확장될 수 있는 학교를 꿈꾸게 한 거예요. 그 시절에 이 둘의 기독교사 모임이라는 어쩌면 현직 교사들이 모이는 학교 설립 운동이 교회 교육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현직 교사 20명이 모여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떤 하나님의 학교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5년을 준비했어요. 그게 2000년부터 2005년이에요. 그리고 설립된 첫 번째 학교가 2005년에 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3년 정도를 준비하고 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가 실현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보기로 했어요. 실험 학교인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학생들 80명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 날 입학식을 해서 토요일 졸업식을 하는 일정으로 똑같이 학교처럼 해봤어요. 그냥 오전에 같이 공부하고 학교에 수업하듯이 수업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뛰어놀고 때로는 농사도 지어보고 아이들하고 게임도 하고 기숙학교 같은 학교를 일주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졸업식 날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다 초대했어요. 졸업식은 부모님들이 와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다 왔을 때 이 졸업식을 하는데 실험학교 그 졸업식장 딱 일주일을 함께 학교를 해봤던 그 아이들의 그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하고 이제 중학생이 되기 위해서 이 졸업식장에서 헤어지던 그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감동이 그 안에 있었어요. 모두가 울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기독교 대안학교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 점점 확장되어서 주일만의 교육이 아니라 주중 신앙교육의 현장을 만드는 데까지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거예요. 2000년 그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당시 우리가 이런 대안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던 데는 몇 가지 시대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교육, 2000년은 밀레니엄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이미 그때부터 교회 교육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당시를 기억해보면 공교육이 붕괴되고, 그렇죠? 학력고사가 수능으로 막 전환되기 시작하고 사교육 시장은 훨씬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 나라 교육으로서 이 대안학교, 대안교육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이전까지는 일반 대안교육이 훨씬 더 앞서갔다면 2000년 이후로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2005년도에 첫 학교가 개교하고 2010년 지금의 미랄 둘의 학교 그리고 예수 길법교회가 신앙 공동체, 교육 공동체로 아름다운 동행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 교육 이야기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한국교회 현장에서 이 시간들이 펼쳐졌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